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렇게 앞에 앉으면 좋겠다고 우리 예배부장님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이렇게 앞에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때 그냥 장난으로 "앞에 부담스러우시면 이거 설교단을 뒤로 뺄게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한 건데 이미 빼져 있네요. 네. 네, 그렇게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제 5 월의 마지막 안식일이고요. 대학생들은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너처럼 시험을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한 주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시면서 또 안식일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좀 일주일 동안 갖고 있었던 것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경험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가 저희 아이 젖병 이렇게 열탕 소독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젖병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른 걸 빼다가 이렇게 잘못 뭘 눌렀는데 물이 이렇게 퐁 튀면서 제 여기 손등에 이렇게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 닿자마자 이렇게 살갗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도 화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화상 전문 병원에 한번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 갔습니다. 가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남자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보다 쪼끔 어리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갖고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다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갖고 "아 제가요 저희 애기 젖병 열탕 소독하다가 물이 튀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짠하게 바라보시면서 "애기가 몇 개월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40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힘들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갖고 "아 네 너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애기가 15 개월이거든요. 힘들어요." 이러는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통 아이를 키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 일의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100 일만 지나면 쪼끔 더 살 것 같고 100 일만 지나면 애가 좀 더 길게 자고 100 일만 지나면 모든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100 일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15 개월인데 힘들어요." 그러더니 "100 일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힘들어요." 이러는 겁니다. 저희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여자 간호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애는 4살 됐어요. 힘들어요." 모두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100 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00 일이 지나도 힘들고 15 개월도 힘들고 4 살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담했어요. 난 좀 이렇게 좀 살만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쪼끔 이렇게 잠도 잘 수 있고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15 개월도 힘들고 4 살도 힘들면 나는 무슨 희망이 있을까?' 요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이게 그 의사 선생님이 정말 진심으로 안타깝고 '난 정말 힘들어요.'라는 것들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집에 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좀 웃기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의 삶 같은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도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고생해서 수능 봐가 대학 가니까 "대학 가기만 해 봐. 난 진짜 대학 생활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선배들 보이잖아요. 대학 생활에 찌든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예나가 맨날 그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이게 대학 생활인 것 같은 거죠. 대학 와 보니까 고3 때가 좋은 겁니다.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대학 생활의 로망은 무슨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을 정도로 과제하고 시험 보고 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해요? '야 졸업만 해 봐 진짜. 졸업만 해 보면 나 진짜 행복할 거야.' 그렇지만 현실은 취준입니다. 이력서만 수십 개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학생 때가 좋았어. 야 진짜 취업만 하면 야 진짜 어렵게 취업 성공하면 다 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가 보면 어떻습니까? 꼰대들의 갈굼, 선배들의 태움,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좀 끝내고 이 모든 것들을 좀 쉬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들을 꿈꿉니다. 그죠? 결혼하면 행복할 거고 결혼하면 좋을 거고 즐거울 거고. 현실은 무주택자.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끝날래야 끝날 수 없는 굴레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희망을 보면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희망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현실은 이거 끝나면 더 큰 게 오는 것 같고 이거 끝나면 더 큰 게 오는 것 같고 도대체 끝나지 않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희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그래도 행복해야지. 그래도 내 미래는 조금 더 긍정적일 거야. 그래도 내 삶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개고생을 하고 있을까? 오늘 그냥 치킨 사 먹을 수 있는 거에 만족해야지. 그걸로 충분한 인생이야? 이런 걸로 충분해 라고 받아들이고 살고 계십니까?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10년이 지나도 이 하는 제 모습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긴 합니다. 지난주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이 전부인 교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릴 수 있고 다른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1번으로 우리의 삶 속에 1번으로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면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과 끝까지 사랑이면 충분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틴스 질문으로 세 번째 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틴스 시간에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이야기 나누셨나요? 네, 나누셨어야 되는데 나누셨다면 그 이야기들이 진짜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진짜 될 거야. 우리는 진짜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속으로는 이야기해서 뭐하지? 나 지금 이거 20년째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가능하지도 않고 구현될 수도 없는 게 이 교회인데 우리 교단에서 이런 교회 불가능하지 않아?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봐 우리 교회 안 바뀐다니까. 야 우리 교단 안 바뀌어. 얼마나 보수적인데. 액트교회 아무리 그래도 안 될걸? 혹 이런 얘기 혹시 안 나오셨어요? 아니요 이런 대단한 교회 교단 다 내려놓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 안식일에 이곳에 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안고 오셨습니까? 이곳에 오시면서 여러분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희망과 기대감을 품고 오셨습니까? 희망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되게 웃기죠? 화상 입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는 사랑이란 단어가 6번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교회입니까? 지금 이 교회는 우리 진짜 사랑이라는 것들이 나누어지고 있는 교회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나 우리 교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단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할 때 너나 잘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래 그냥 나 혼자 잘 사면 되지 나 혼자 행복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진짜 괜찮은 인생이냐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제가 한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 책은 이런 책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제가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류의 책들을 진짜 많이 읽었는데 이거만큼 저에게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미국의 기독교 리서치 그룹인 바나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짜 많은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진짜 청년들이 진짜 우리 20대 10대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을 연구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다 똑같은 유형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의 세 가지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정도로 나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유목민 유형입니다. 교회 활동을 하지 않지만 여전히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여기는 겁니다. 나 교회를 잘 안 다녀. 나 교회를 지금 한 1년, 2년 혹은 3, 4년째 안 다니고 있지만 나 그래서 기독교인이긴 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탕자 유형인데, 믿음을 잘못 적었네요. 믿음을 잃는 거 말고 잃어버리고 스스로는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난 다 포기했어. 나 이제 절대로 그리스도인 안 해. 나 절대로 교회 안 다녀. 교회라면 지긋지긋해 라고 하는 사람들 유형인 것입니다. 포로 유형.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문화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이 즐거워서 있는 게 아니라 포로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 교회 어쩌면 청년들이 이 세 가지 유형에 속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유형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 쟤는 저기겠다. 쟤는 여기겠는데? 그래, 쟤 교회 싫다고 떠나서 교회 안 나오잖아. 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교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던데? 쟤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그냥 여전히 되게 헤매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어떤 유형일까요? 이 유형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목민 유형입니다.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신앙에 열심을 내고 싶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는다니까. 나 그리고 성경책도 믿어. 그런데 교회는 좀 이제 아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 정도까지 열심 내고 싶진 않아. 그냥 가끔 내 마음이 동하면 한번 가는 거,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충분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거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신앙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필수야? 선택 정도로 충분하지.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보다는 과거의 기독교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그래, 나 옛날에 되게 열심히 했었던 적이 있었어. 나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종교부였다고. 삶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그래서 영적 자극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서 다른 교회도 다녀보고 다른 종교도 갔다 와보고 이렇게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목민 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물려받은 신앙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감정이 혼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등학교 후반기나 졸업 직후에 신앙을 방황하거나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저는 이 유목민을 딱 보면서 전형적인 삼육 중고등학교 출신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전형적이에요. 싫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별 감정 없어. 그런데 굳이 지금 하고 싶지 않아. 이들은 물려받은 신앙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감정이 혼재한다. 좋기도 해. 하나님 믿는 거 행복하고 즐겁기도 한데 불편해. 부담스럽고 이렇게까지 내 부모님처럼은 안 하고 싶어. 저건 너무 과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운 정도의 수준에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아니, 어쩌면 꼭 이것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새로운 정답을 찾아서 그냥 좀 공부해보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왜 도대체 기독교는 왜 이렇게 꽉 막혀 있어? 좀 이렇게 열려 있으면 안 돼? 수많은 이야기들. 어쩌면 여러분들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유목민 유형은 참 많이 보입니다. 탕자 유형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각기 다르지만 적개심을 품고 있습니다. 교회로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떠나고 마치 자유를 얻은 것처럼 느낍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을 주는 곳이고 행복을 주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곳에서 이 교회에 상처받고 이 교회에 힘들어서 떠난 친구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유목민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는, 난 절대로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난 절대로 저 목사랑은 난 절대 교회 안 다녀. 난 절대 저 사람이랑은 같이 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적개심을 품고 있는 것. 제 친구도 진짜 많아요. 부모님한테 혼나서
진짜 교회 다니기 싫다고 얘기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물려줄 건 신앙밖에 없어. 이거 안 하면 나 죽고 교회 다녀. 적개심. 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싶었어. 그런데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입고 다녀?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 왜 너 이거밖에 안 돼? 교회로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기독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마치 자유를 얻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드디어 내가 내 부모에게서 떠났어. 내 부모님의 신앙을 내가 드디어 안 해도 괜찮게 됐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 그래서 나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거야. 다 즐겨볼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절대 교회 가지 않을 거야. 이 두 유형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유목민과 탕자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애매모호한 한 그룹이 있습니다. 떠나지 않은 그룹 같아 보이는 한 그룹입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 유형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세상도 살고 난 일상도 살아가지만 그래, 아니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오는 거 나쁘지 않아? 제도 교회를 불신하지만 완전히 발을 빼진 않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지 내 신앙을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 이 교회, 이 재림교회 이러한 것들이 정말 별로 나쁘지만 그래도 뭐 나는 교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담 밖으로 움직이시는 것, 하나님이 꼭 교회만 있을까? 밖에도 있을 것 같고 밖에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나는 새로운 것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은 전통의 환멸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겉만 번지르르 하고 내용이 없는 종교 활동에 실망한 것이다. 그래, 이 교회 이거 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것 좀 안 하고 이런 종교 활동 아니었으면 좋겠어. 정말 우리 더 좋은 거 없을까? 동시대 다른 신앙인들에 대한 우려와 소망이 뒤섞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나와 함께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겁니다. 맨 처음에 나랑 20대 초반 때 이 액트교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이 한 10명, 20명 됐는데 20대 중반쯤 되니까 10명으로 줄어요. 한 3, 4명 남는 겁니다. 그리고 30 지나고 결혼하니까 몇 명 남아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멀어. 한두 명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불편한, 걱정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동기를 물을 때 힘들어합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걔는 왜 교회 안 다닌다니? 야, 걔는 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얘기할 때 불편한 감정들이 드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어쩌면 대부분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포로 유형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책들을 읽으면서 여전히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 세 가지 유형, 아니 어쩌면 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청년들 가운데 이 포로 유형이 아닌 진짜로 사랑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다니는 친구들이 몇 프로나 될까를 고민해 봤을 때 선뜻 포로보다 많아. 우린 포로는 정말 소수야. 이거 10%도 안 되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우리 현실들을 고민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은 교회를 떠나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과잉 보호. 절대 나가지 마. 친구 사귀면 안 돼. 너 이 교회 안에서만 있어. 교회 다니지 않은 친구 너 연락처도 받지 마. 너 삼육학교 다녀. 삼육대학 다녀. 삼육기관에만 다녀.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의 과잉 보호가 어쩌면 그들의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상 어떠십니까? 두 번째는 깊이 얻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과잉 보호 속에 자라나 보니까
이게 진짜 왜 중요한지, 이게 어떤 깊이가 있는지,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깊이가 없으니까 뭐 하게 되냐면 이 신앙들을 굳이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때로 이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나을 것이면서 신앙과 과학의 대립,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 나는 지금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내가 수업에 가면, 내가 대학에 가면 마치 내가 굉장히 비논리, 비이성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그런데 이 교회는 해답은커녕 길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정요한 장로님과 이런 얘기 잠깐 한 적이 있어요. 포기하면 편해요, 목사님. 쉽지 않더라고요. 신앙과 과학의 대립이 누군가의 굉장한 큰 도전과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어쩌면 너무나 많은 괴리감과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이것들이 왜라고 물어보기도 혼나게 되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것도 민망한,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 하면 안 되지.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는, 그러나 교회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이것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배타적인 문화 역시 우리 어른들의 문화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문화, 제 문화보다 다른 문화일 수 있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문제, 가로막힌 질문입니다. 왜 목사님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왜 이런 건가요? 왜 우리 삶 속에서 이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왜 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 믿어. 그냥 그게 맞는 거야. 생각하지 말고 믿으면 돼. 고민하지 마. 가로막힌 질문들이 어쩌면 우리 수많은 젊은 청년들을 교회 나오지 마, 그럴 거면, 이러고 밀어내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저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삼육 대학에도 있었고 한삼 중학교에도 있었고 여기도 있으면서 어떤 고민을 하냐면, 대체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지? 이것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대답은 너나 잘해. 걔는 안 바뀌어. 너가 삼육대가 있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너가 액트 갔다가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 그냥 거기서 그냥 행복하고 재밌게 살다가 딴 교회 가면 그런 고민 안 해. 우리 교회 안 없어져, 안 망해. 제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더 힘들게 체감하거나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나 아직 이런 거 안 경험했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을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무엇인가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한 교회를 발견했어요. 그 교회는 크로스워크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로마렌다에 있는 제7의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로마렌다라고 하는 곳은 재림교회가 진짜 교인들이 많아요. 그냥 지나다니면 다 우리 교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교회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재림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입고 있는 이 크로스워크 처치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
이분이 2014년도에 이곳에 처음으로 부임했는데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재정은 딱 3개월치가 있었대요. 3개월 뒤면 파산하는 거예요. 교회를 문 닫거나 아니면 교회를 어떻게 누군가한테 스폰을 받아와서 유지하거나. 교인 수는 80명. 그런데 이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온 이유는 이 교회를 3개월 지난 다음에 문 닫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비전을 얻게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단지 수많은 교회들 중 하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역, 대안이 되는 교회를 꿈꾸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다른 교회들이 손뻗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림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러나 다른 방식, 다른 접근성으로 재림교회에 다시 오고 싶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인대에 수많은 재림교회들이 있는데 그들 중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다른 대안이 되고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일반적인 교회들, 일반적인 재림교회 신앙 갖고 있으면 그 교회에 가세요. 저희는 어떤 사명을 꿈꾸냐면, 어떤 교회를 꿈꾸냐면 이 재림교회를 떠난, 이 재림교회를 실망한, 아까 이야기하면 교인들을 다시 교회로 이끌고 싶어요. 탕자 같은 친구들에게 다시 교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잘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Love well. 이게 그들의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와서 이분이 이거 어떻게 바뀌고, 여러분 우리 진짜 사랑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좀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진짜 일반적인 그냥 교회 아니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다른 교회와 좀 다른 모습의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고 이야기하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편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이거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잘 유지하면 좋은지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교인들 모두가 우리 자신들이 왜 변화해야 되는지, 왜 성장해야 되는지, 우리 왜 더 잘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 왜 어떤 비전을 보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봉사해야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그 교인들이 함께 이해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 교회 앞으로 오세요. 우리 함께 대화해 봅시다. 처음 오시는 분들 괜찮아요. 우리 이곳에서 우리 함께 대화 나누고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드레스 코드가 없습니다. 정장 안 입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꼭 잘 차려입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티 입고 싶어요? 입으세요. 청바지 괜찮아요. 우리 그런 드레스 코드 없어요. 왜요? 그분들이 편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모든 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이런 가치를 갖고 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인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위해서. 왜요? 다른 교회가 아닌 대안이 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그들은 굉장히 잘 꾸며진 어린이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커피, 바리스타들을 모셔와서 교회 앞에서 커뮤니티 센터에서 같이 커피 마셔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월십, 진짜 경배와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편안한 관계 속에서 진짜 한번 신앙에 대한 도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틀립니다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설교들을 들어요. 이게 그들의 교회 앞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들어가면서 같이 카페를 들고 그분과 이야기 나누고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강케 월십을 같이 경배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함께 그냥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지금 1000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시작해서 지금 미국의 4개의 이 크로스워크 처치의 지부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의 영상들을 남미도 그리고 유럽도 다른 나라도 그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것에 대해 투자합니다.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우수성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며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일 것이며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깊게 해줄 것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요.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봉사할래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봉사하고 싶어요? 첫 번째 저는 웰커밍 하는 봉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함께 경배와 찬양하는 봉사하고 싶어요. 저 아이들 가르치고 싶어요. 저 커피 봉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흥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깊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였습니다. Love well. 더 잘 사랑하는 방법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냥 수없이 많은 그냥 재림교회 중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갖고 정말로 그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를 고민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니까요. 우리 왜 봉사해야 됩니까? 우리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우리 일찍 와서 여러 가지 것들 해야 됩니까? 왜 우리 밥 해야 돼요?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대안이 되어주는 교회. 그들은 그것들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한 해에 한 명씩 교회에 데리고 오라고 초청합니다. 단 한 사람.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 그 딱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교회 성장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처음 오는 그 사람이 편안할 수 있게 이 문화나 이 교회의 문화가 적응되지 않는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춰진 웰컴, 그들에게 편하게 준비되어 있는 예배, 그들에게 처음 들었을 때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설교, 모든 것들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우리는 왜 교회 다녀요?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요. 왜 우리 함께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모두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대안이 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전달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대로 사랑하기 위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주저하지 않은, 자신 있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부러웠습니다. 이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한국에, 이 서울에 수백 개가 있는 재림교회들 중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교회 혹시 꿈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동생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교회에 자신 있게 초청할 수 있는 교회 한번 꿈꿔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될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시에 교회를 떠났던 수많은 친구들에게 다시 손 내밀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라고 함께 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면서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 이 액트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이 액트교회가 왜 필요한지, 왜 굳이 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있어? 그냥 지역교회 보내서 지역교회에서 적응하게 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어른들에게 아니요, 이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라고요. 이 교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다른 교회들처럼 그냥 이렇게 다 일반적인 재림교회 아니고 우리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야, 너 상처받았지? 힘들었지? 너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날 한 번만 여기 와보자. 이 교회는 달라. 이 교회는 진짜 더 잘 사랑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한번 꿈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희망 없어. 절대 안 될 거야. 1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안 될걸?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친구들에게 야, 이 교회는 다르다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난 수많은 청년들에게 대안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를 꿈꾸며 한 발 한 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기대하며 꿈꾸며 나아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친구들을, 그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더 잘 사랑하기 위해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